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참 어렵게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굉장한 상실감이었을 겁니다. 늘 옆에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 자체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가 많은 상실감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모든 짐을 지우시고 계십니다. 뛰어난 지도자 다음에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호수아는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모세가 있었다면 이랬을 텐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여호수아 귀에 들렸을 것이고 누구보다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다녀왔던 여호수아는 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큰 일이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에 조직되어 있는 군대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만 치고 그냥 하나님 주신 것만 가져다가 먹고 늘 걷기만 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울 수 있을까?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여호수아는 봉착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붙어있는 구절 속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는 구절은 아마 이 구절밖에 없을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하시면서 7절에도 9절에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바로 앞까지 왔는데 두려워하고 겁내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이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정말 의지하고 믿던 사람이 부재할 때 우리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내세요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우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잘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주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언해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다가오니까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너무나 흔들리고 말아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과연 현실인지 하나님인지 흔들릴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잘 가다가도 물이 없으면 금방 불평하고 조금만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시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쉽게 여호수아가 10절로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9절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결단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들을 데리고 넘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방법은 8절밖에 없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딱 유일하게 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이것대로 행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율법책을 밤낮으로 봤을 거예요. 그 당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율법책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밤낮으로 그 말씀책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인도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잖아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모세는 그저 저 지팡이처럼 주의 손에 붙잡힌 것이었었구나. 나도 저 지팡이와 같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주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는 그 순간에야 그때야 이제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치고 10절과 11절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였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인상적입니다. 언약궤를 맨 그 레위인들이 그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멈춰져서 모든 사람이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3장의 마지막 절이 되는 우리 14절부터 보시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되는지를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고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가운데 튼튼하게 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강을 건널 때까지 그 강의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향해 갈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현실에 근거한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저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야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서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